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의 세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씨앗인 셋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더욱 성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삼켜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땅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왜 노아만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약 900살 이상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가능 기간은 무려 700년 이상이었습니다. 700년. 저희 어머님은 18년 동안 8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7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때 인구가 무려 10억에서 30억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의 후손은 음란과 강포가 충만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썩어져가는 그 시대를 정화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그 타락의 시작은 바로 결혼관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 사람의 딸인 가인의 딸들은 남자들의 눈길을 끌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운동과 다이어트로 S라인 몸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드러내는 하이 실종 패션과 진한 화장을 하고 음란한 눈으로 형제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셋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입을 해벌레 벌리며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마음에 드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배웠듯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귀함이 있고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기초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나 어떤 내면성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아내를 취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받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은 하지 않고 대신에
마음대로 연애를 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싫어지면 쿨하게 또 헤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앙인들마저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모나 배경을 따집니다. 결국 이 시대 역시도 노아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을 쫓아서 마음대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만 남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좋을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결과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마치 썩어가는 비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이런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에게는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은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복음을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육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거룩한 성령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날마다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당시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몸짱이요 짐승맨들이었습니다. 성질도 포악해서 닥치는 대로 막 쳐부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유명 인기 연예인처럼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약자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마치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까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생각만 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도모할까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11, 12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도 부패했습니다. 땅은 강도, 살인, 약탈, 강간으로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고 보라 얼마나 좋으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가 되어버린 온 세상을 깨끗이 쓸어버리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도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성경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노아만은 그 심판의 계획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택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실 때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보실 때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자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노아도 뒤에 보면 술에 취해서 옷을 발가벗는 허물과 약점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된 세상에서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욕과 쾌락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썼음을 말해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갈 때 노아 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다가도 죄악된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된가요?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려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삶을 영위할 때
오직 그만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연어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듯 홀로 죄악의 파도와 싸우는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자기 혼자만 믿음의 중심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자기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이제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이 아들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자들과 마음대로 결혼을 했지만 그는 세 아들을 믿음의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의 결혼을 하도록 잘 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가정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 노아처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잘 가정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가정만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불의한 시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죄악된 시대를 향해 의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지만 안 받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 한 사람을 그 시대의 수십억의 사람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장차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시대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렸고 그들에게는 어떤 개선의 여지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강포가 충만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저주를 합니다. 또 지옥이 만원이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아마 더했으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란물 다운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과 아동, 성폭행, 동성애자들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서 밤이면 혼자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신자라도 깨어서 거룩하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세상에 발맞춰서 영향력을 잃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부패한 땅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까지만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몰래 어두운 곳에서 즐겼던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는 전나무의 일종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고 또 방수 효과가 좋아서 배를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방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는 규빗으로 나오는데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에서 46cm 정도 되는데 46cm로 가정해 보면 약 138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죠? 다음 넘겨줘 보실래요? 예, 이게 지금 실측으로 만든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기 미국 켄터키주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그러니까 운동장의 정규 규격의 운동장의 1.5배 크기고 높이는 이제 그 아파트의 5, 6층 높이입니다.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30대 5대 3 이 비율 있잖아요. 이 비율은 배의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전복되지 않고 이렇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거대한 선박을 만들 때는 이 비율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또 위쪽으로 창을 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동물들을 실 수 있도록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면 현존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한 쌍씩 넘고도 충분히 남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이 어류를 제한 동물들은 약 1만 7,600종 정도 되는데 암수로 따지면 3만 5,200마리죠. 그러면은 이 공간의 3분의 1이면은 가득 이제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3분의 2는 넉넉히 남아 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3분의 1 정도만 만들게 하시지.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아담하게 짓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만 구원받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방주를 온 세상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지 않고 바로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를 볼 때 이 방주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힘들게 섬기고 이렇게 양들을 섬기고 그래야 합니까?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이 큰 규모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배를 중장비 하나도 없이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라오나 진시황처럼 수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베어다가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니 참 노아 할아버지가 노망을 했나 보다. 참 안 됐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100%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 시대는 윗물이 위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심판이 당장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듣도 보다 못한 이 경고를 받고 참 120년 동안 그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이거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죄를 범했던 아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회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짓고자 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고페르나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처에 고페르나무가 다 없어지면 다른 나무를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한 10분의 1로 축소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아담하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인내로써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때 결국 구원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와 그 집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더라도 적당히 순종하는 신용만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노아가 우리처럼 적당히 나름대로 순종했더라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심판이 내려져도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죄악된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포럼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을 홍보하고 또 이곳의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은 마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한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에게 도전해서 모임에 초청하고 또 한 사람을 꾸준한 성김과 사랑으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에 판자 하나하나를 붙여내는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8, 90년대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손해의식을 갖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